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찬송하며 노래 부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자세를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믿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완성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는 이 연약함을 떠날 수가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긴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인간을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선생님, 그래서 그를 깨우치는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생님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살면 온통 죄 짓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된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이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의 모습이며 안타깝게도 죄된 세상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모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의 방법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죄된 모습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며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며 오늘 현재적 삶의 모습이며 이러한 현재적 삶의 모습은 미래적 삶을 준비하고 그 미래적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히 완성되는 결과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과거에 고대 시대에 중세에 왕정 시대에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시 시대에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다, 그리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분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자와 입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고귀한 자가 된다. 세상의 왕들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고룡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숨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 가시와 은근키가 덮고 있는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날 피부를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인종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땅 현실의 삶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다 내려놓고 떨쳐버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차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차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이 땅에는 차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명을 산다고 착각하여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인종, 시대, 남녀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대로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온통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혹 자행자지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소금과 빛 되어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아 예수와 연합한 자들 머리 위에와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